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주문을 따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왜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사실은 영적인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공격 가운데 참 때로는 낙심하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힘들게.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자신을 안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더 노력해야 되죠. 응? 아니, 내 자신을 안 보려고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 안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봐야지. 내 자신 안 봐야지. 내 자신, 내 볼 것 없어. 내 자신 안 봐야지. 안 봐야지. 어떻게 돼요? 응? 예. 여전히 시선은 내 자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아. 힘들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 내야지 하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게을러지는데 안 게으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하루에 할당량 정해놓고 막 기도 시간 분량 정해놓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죠. 그렇죠? 더 무슨 얘기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래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책질하고 노력을 더 해야죠. 그렇죠? 노력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말해야 돼? 포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한 번씩은 다 경험할 거.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 몰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믿음생활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생각만큼 안 돼.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참고 인내하려고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요즘 성경 읽으라고 자꾸 감동하시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했어. 근데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안 될 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분이요 저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제가 해줄 거 한마디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파워풀한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내가 다 하려고 한다면 내가 영광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많은 노력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 전체에 평생 노력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바꿉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야, 놀라운 역사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막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도 함께 구해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이렇게 형을 받는 거, 형벌을 받는 게 합당하지만 이분은 죄를 범하지 않은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마디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 그죠? 자,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 자, 이 한마디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4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돌파잖아요. 영원한 돌파예요. 영원한 돌파. 여러분 이 강도가 1000년 동안 24시간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벽을 뚫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1000년 동안 24시간 밤낮으로 수고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뚫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서는 천국으로 옮겨줄 수 없어요. 지옥. 이 사람은 지금 지옥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평생 노력해서 천국 갔나요? 아니요. 한마디 기도 때문에. 야, 한마디 기도 때문에.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충격받아요. 야, 이 한마디의 기도가 영생을 바꿨구나. 영생을. 저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겼구나. 한마디. 힘써서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금 손도 박혀있고 발도 박혀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 한마디 간절한 기도로 나를 생각하소서. 한마디 기도로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뚫고 들어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년의 노력보다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기도가 중요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그 안 될 때 단 한마디 하나님을 향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향해서 막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한마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걸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야. 사람은 막 움직이려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속에 박혀 있어요. 뿌리처럼.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담 속에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꿔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그 순간에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소경이 있어요.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무슨 거창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멋진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기도, 아주 유창하고 멋진 표현을 써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예요. 단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내게 데려와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예요. 한마디. 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이 달린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마디로 끝냈어요. 보라, 보라, 보라. 즉시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끝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지구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빛이 있으라, 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맹인의 인생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여러분 100년 동안 의술을 막 의지해가지고 수술을 한 100번을 해가지고 고쳤나요? 아니에요. 단 한마디, 보라, 이거예요. 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면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수백만 마디의 노력을 하잖아요.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그런데 왜 그 한마디의 기도를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요, 65세인데 나무 그늘 아래 앉았어요. 선선하게 바람 쐬려고 나무 그늘 아래 앉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글을 쓰기 위해서 나무에 앉았어요. 유서 쓰려고 65년 동안 이 일 저 일 다 해봤는데, 땀을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봤는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 가족도 떠나고 다 실패.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서 유서를 쓰고 있었어요. 유서. 그런데 유서를 쓰는 동안에 생각이 하나가 탁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옛날에 주유소에서 일할 때 그들에게 닭을 튀겨서 탁 내놓았을 때 그들이 그 튀긴 닭 맛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이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채워진 거. 그것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이 드는 것이, 아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써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평생 동안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 기도했어요. 한마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그 달란트를 내가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 그래서 그대로부터 통닭 튀겼어요. 통닭 튀기는 달란트.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통닭 튀기는 달란트를 이거를 사용하니까 막 불꽃 날리게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통닭이. 그래서 전국에 체인점이 열리고 한국에도 체인점이 열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 65세 그 한마디의 기도를 했을 때 절망 가운데 65세에 절망한 그 노인이 65세의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한마디 기도, 진심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한 젊은이가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하니까 내가 그거 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이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주님 따르는 대신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낙타 털이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낙타가 바늘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겠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의 상상력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야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애를 쓰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고 막 애를 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그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함께 있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속사람은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 안에서 내 지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끌어당김을 보는도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안 돼. 여러분 잘 돼요? 잘 되는 것 같은 표정인데? 잘 돼요? 문 안 드립니다. 잘 되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나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영으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우리가 영으로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랬잖아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의 마음 알아. 너희들의 마음 알아.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 알아. 근데 육신이 안 되잖아. 알아. 그것도 알아. 그러니 기도해라. 결혼은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탁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기도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 팔, 두 다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져요. 한 번은 제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이 겹쳐가지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습관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습관이.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막 애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스스로 해보려고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나 혼자서 하고 있어. 근데 일이 잘 안 돼. 자기 혼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하는데 잘 안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이제 잤어요.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힘쓰고 애써서 고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 자기 혼자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통해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부분이 찡하더라고요. 고통해하는 거, 고통했거든요. 고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두 번째가 핵심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어라. 이루실 줄 믿어라.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라. 스스로 노력하라는, 스스로. 그래서 말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누가? 하늘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No,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힘들어하지 말고 고통해하지 말고 한마디의 기도,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 그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길게 기도했나요? 야베스가? 매우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들은 오래 기도해야 들으신 줄 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음 중심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오죽했으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써. 힘쓰고 애를 써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근데 그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야베스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셨더라. 그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응답받으니까 환난 중에 있었던,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됐어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자기 스스로 노력했다면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형제 중에 처음에는 환난 받는 사람이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현재 중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응답하시고 높여주셔서, 환난만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주셔서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어느 때 노력하는 것입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력하라, 힘써라, 열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먼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감동과 인도에 순종하는 노력,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의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멸절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멸절하신다는 거, 멸절.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를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요, 중언부언해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기 야베스처럼 좀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감동.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감동. 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감동시키는, 단 한마디 기도하더라도 감동시키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면 감동이 달라져요. 감동이 달라져요. 시편 16편에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약속에는 외인이에요. 약속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원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나의 집을 지켰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의 집과 너의 가정이, 너의 집안이 영원히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약속을 탁 받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기도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내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와서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올라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감동이 있는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감동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많은 노력보다 단 한마디의 기도가 너의 인생을 더욱 변화시킨다. 그러니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삶에서 스스로 애를 쓰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도 한마디, 그 기도 한마디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